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야말로 종교생활만 하면서 교회 가면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고 교회 가면 최소한 그래도 좋은 얘기 듣고 나쁜 일은 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저 종교생활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아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아주 들어가기가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또 다수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딱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21세기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올바른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국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하며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소국으로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조선시대 사대주의가 하나도 왜곡 없이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은 참 놀랍게도 대국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라도 크죠. 인구도 많죠. 국가의 재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적어도 대국은 못 되어도 중간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한동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큰 대자 대국은 중국이고 그리고 나서 또 가운데 중자 중국은 일본이고 소자 소국은 한국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철부지 생각에 사로잡힌 요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때에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도는 소국이었고 그리스는 소국이었고 로마는 도시국가로 소국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광활한 바다와 땅을 두려워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작아져서 하나의 나라를 지키거나 독립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얕은 생각에 미리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 나라의 생각은 무너질만 하도록 천하게 바뀌었고 나라를 뺏기도록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이미 대국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조공 외교가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은 망하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뚝 솟는 기업은요, 아무리 작아도 그 생각이 이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기 전에 이미 전조가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둔 세계관은 나라를 다시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강대국 속에서 북한이나 이스라엘처럼 자신감 넘치는 외교는 사라지고 강대국 속에서 비굴하게 조공하는 외교 속에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조공 외교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대주의가 참궐한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은 소극으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키가 작다고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키가 크다고 큰 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굳이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많은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과 지옥 때문에, 우리가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중간 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두 곳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작은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뜻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천국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가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작다는 뜻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의 의미를 20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결혼도 거부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열심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작은 계명까지
더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열심으로 계명들을 다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모든 희망을 사실 꺾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통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창녀와 세리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던 모든 자들을 한순간에 천국에 대해서 절망과 포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인생과 생활을 다 접고 작은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의롭게 되려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천국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에덴에서 날마다 천국에 근접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요, 의로운 존재였고 깨끗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곧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에게 부어주었던 그렇게 모든 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고 거기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 다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살아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그 내면의 심한 타락으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당연한 계명이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이런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인 법률과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꼭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너희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과 고행을 일삼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작은 계명조차 종교 지도자라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다란 계명을 지켰지만 그들은 작은 계명, 곧 욕을 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작은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거 못 지켜요. 벌써 예쁜 여자 지나가면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려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의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특심한 열심으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모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들에게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작은 계명만 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는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오늘 바로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어떤 죄인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작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준 것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사기꾼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야유를 벗어대고 예수님의 설교에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려고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헐뜯기 위해서 설교를 감시하고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입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면 입장이 다르면 예수님에게 막 욕을 벗어댔어요. 그리고 막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좌우편의 강도가 각각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9절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칠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 함께 욕을 하다가 40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다른 비방하는 자에게 다른 행악하는 자에게 막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서 보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강도에게 네가 계명 잘 지켰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강도질했다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잠시 전까지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어떤 윤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상당한 봉, 그 대가를 받고 죽는 것뿐이었는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계명 잘 지킨 자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인간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옆에 있던 추악한 강도를 당장 낙원 곧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로, 내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란 모든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킨 자에게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이 아무리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전가해주고 자신이 있는 곳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준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가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작은 계명까지 모두 지킨 당대의 의인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9절을 설명하기 전에 8절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천국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끝없는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인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의롭지 않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의로움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나 값없이 차별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춰주어서 이제 모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불교처럼 극락에서 나와가지고 윤회해야 될 그런 말도 안 되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날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로워져야 한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계속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 들고 그런 설교를 듣다가 그런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 그렇게 의롭게 살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계명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은 듣기에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천국은 사치고 천국은 부자들이 한가한 놀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계명 지키지 않으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일반 백성들은 절망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아무리 작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대신해서 그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평생 계명을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말씀에 백성들과 제자들은 멀었던 천국이 이제 가까워졌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거저받아서 천국은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것이고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천국은 우리 것이라고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공격하고 나라를 강력하고 부강하게 여러분 이끌려면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승리의 사고체계가 온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받을 때는 패자의 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을 사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 특히 유대교와 천주교는요 아직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되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과거에 어떤 극악무도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정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계명뿐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요. 성도도 시기와 질투심도 있고요.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말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금식해도 그 성격의 모난 부분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딱 왔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그냥 외부인이 주차를 세웠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됐으면 제가 와서 이렇게 반듯하게 차를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차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앞부분을 앞으로 나가 대각선으로 탁 대갖고 차를 여기도 못 대고 저기도 못 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저의 그 모난 성격의 부분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전화를 했죠. 차를 빼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그 모난 성격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참느라가지고 혼났네요, 진짜. 근데 뭐 아침에 예배 오는데 또 그거를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그러고서 빨리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게 그래서 네, 빨리 빼주세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목사인 저도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순간 내 안에 막 의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 못난 성격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아침 시간이니까 네, 얼른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고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요, 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자는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금식하고 조금만 철야하면 마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준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은 어떤 의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항상 찬양하며
우리 입술에서 찬송가 305장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화명으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의를 부풀려서 마치 계명을 다 지킨 성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진노로 오늘 본문 20절의 핵심이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밥 먹듯이 금식과 고행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제 오히려 자신의 의가 없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어떤 의가 없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애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생각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양이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열매를 너무나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경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낮은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읽어야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께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의로 모든 천국에 가는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어떤 자가 천국을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너무 진액 같아서 그 피가 흐르다가 구슬이 맺힌 것처럼 피가 응고되어 맺힌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눈,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눈, 피 속에 눈을 뜰 수가 없는데도 그 눈동자는 너무나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